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안에다 만일 우리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든지 쉽지 않든지 어떤 느낌도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얽혀서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는 더 심각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자가 아닙니다. 들어간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먼저 우리 정체성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내느냐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여러분 들리는 거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리고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이 다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하는 그 대상이 다릅니다. 너희라고 하는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는 겁니다. 그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서 거듭거듭 하시는 말씀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들었을 것이지만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몰라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나은 의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은 것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주님께서.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 뜻도 없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그는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심각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뭐냐?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은 세상은 느끼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요, 세상 것을 끌어들이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을 끌어들이면서 교회들이 세상 것을 끌어들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끌어들이니까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본질적으로 세상화된 겁니다. 교회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본질적으로 세상화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킨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러니 아니에요. 모두가 세상적이에요. 세상적. 모두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설교들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 이 얘기를 강대상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누가 억지로 너로 우리를 가고자 하면은 심리를 가져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니까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이게. 이런 법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 의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천국에서 제거됩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기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흑암의 권세는 세상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하라니까 사과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 회개와 사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사과 정도로 알아가지고 그냥 제가 좀 잘못했어요 하고 질질 짜면 되는 줄 안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집을 하고 있었는데 기독교에 대한 그 화면을 잠깐 보고 마음에 찔려서 바로
술집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야 회개예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이 레위기서를 보면은요, 내가 제물을 드리면은 제물을 드리는 내가 그 제물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내가 죽입니다. 각도 내가 뜹니다. 모든 가족도 내가 벗겨내고. 누가? 내가. 그러면 여기 죽어가는 짐승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안수함으로 내가 그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입니다. 나를 죽이고 그리고 껍질을 벗겨내고 살 좀 뜯고 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회개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거듭거듭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반드시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의 터키, 튀르기예죠. 그 중부에 위치했던 그 지역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말기에 세워진 그 교회입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헬레니즘의 문화와 로마의 행정체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유태교가 강하게 위협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으며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 생각에서 그들은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구약에서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율법과 할례를 그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상태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은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그 서신이 갈라디아서가 된 겁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면은 어느 작은 소도시, 에베소, 어디 데살로니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는 상당히 넓은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사람이 구원받으면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런 말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누구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너에게 썼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썼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큰 글씨로 썼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잘 들어보세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율법이나 할례가 근본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율법과 할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도 없고 하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알겠죠? 네, 율법,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의 노릇을 하는 것이지 결국 성문화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 머리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이나 할례가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지켜야 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라고 말씀을 주님이 분명히 하셨어요. 그것은 구약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일지라도 할례를 할 의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할례하고 율법을 시킨다고 하면서 이방 교회에 스며들어 와가지고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런 문제를 가져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육체에 할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율법과 그리고 제사하는 모든 것들이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흠이 있었다. 흠이 없었다면은 또 다른 새 언약을 주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율법은요, 돌에 새기는 것이지만은 새 언약의 율법, 이 말씀은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새겨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들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 구원 받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여러분, 그건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택함받은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들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살아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이 사람들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는 뭐냐? 유대인이죠. 무할례는 이방인이죠. 내가 할례 받았어, 나는 할례 받지 않았어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로도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했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건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 사람과 전혀 같지 않은, 옛 사람과 전혀 같지 않은 새 사람으로 주님께서 요구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었네, 나 몇 년 다녔네, 교회에서 어떤 직분 가졌네,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목사라도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십자가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를 전하면 핍박이 오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십자가가 의미 없는, 십자가를 전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그들이 피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할례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할례를 하도록, 그래서 저 사람이 할례했다고 하는 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이나 할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죠. 할례나 무할례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여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걸 표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 교회를 몇 년 다녔어, 교회에서 나는 집사였어, 교회에서 나는 무엇을 했어,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목사들이 지옥에 수없이 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직분이나 교회 안에서 했던 어떤 육신적인 것들이 여러분을 구원케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신이 교인이라고 드러내는 어떤 외적인 흉내를 가지고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육체로 자랑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뭐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건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내게는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내 자신을 드러낼 것인가?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십자가가 있는 삶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여기서 체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십자가는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의 영향이 없으면 그는 십자가와 연합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십자가 연합됐다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스스로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구원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겁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온통 세상적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었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한 존재냐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바울은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은 죽은 겁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세상은 죽은 겁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세상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냥 여기다 십자가 걸고 다니고 뭐 어디에다 십자가 그리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세상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야 됩니다. 세상은 뭐가 같으냐? 무덤과 같아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무덤입니다. 사망의 왕노릇하고 모두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이게 뭐냐? 바울이 얘기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가 이런 겁니다. 거저 십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찬양한다고 별짓 다 해도 여러분 아닙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이라면 세상은 당신에 대해서 죽었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겁니다. 여기에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죽은 것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이게 뭐냐? 바울이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게 안 돼 있으면 당신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무섭도록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 것에 마음 두고 세상 어떤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이 자랑한 게 뭡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나에게 있어서 세상은 죽은 것이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뭘 자랑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죄를 자랑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서 존재합니까? 죄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사탄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이 자랑거리로 생각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죄를 자랑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도 불의의 제물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은 불의의 제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자랑했습니까? 직장을 자랑했습니까? 사업을 자랑했습니까? 자식을 자랑했습니까? 뭘 자랑했습니까? 당신은 죄를 자랑한 겁니다. 죄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해져야 됩니다. 심각해져야 됩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여러분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세상이 나를 볼 때 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까는 내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죽었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제는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나를 볼 때 나는 죽은 자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볼 때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걸 인정받고 싶습니까? 세상 어떤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해서 그러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아담에게 속한 것은 없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아담에게 속한 건 없어진 겁니다. 세상도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왜 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가 있는 삶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어떤 것도 자랑으로 여러분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온통 세상 육신적인 것은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가 나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꼴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보라고 하는데 뭔 자랑거리는 온통 세상 것이고 육신적인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보는 세상은 죽은 겁니다. 세상이 보는 바울 또한 죽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울에 대한 얘기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죽은 것이야만 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여러분 또한 죽은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을 자꾸 원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세상 것을 원하면 여러분 세상은 살아 움직이고 화려하고 더 유혹적이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뭘 자랑합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해서 죽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죽은 것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 당신이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신 영원한 세계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우리 마음을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자랑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뭐 할례? 아무것도 아니야. 유대인, 이방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흔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례도 뭐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근본적으로 아담에게 속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아담에게 속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BC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6월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전까지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구원받고 난 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담에게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은 다 아담에게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건 다 아담에게 속하는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는 땅에 난 자들입니다. 오직 위에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속한 자만이 영원한 위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들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것 가지고 난리를 부렸어요. 가라디아 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라는 속에 들어간 자만이 주님께서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수준을 얼마나 높여 놓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주님의 수준입니다. 말씀드렸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타락하고 썩어진 우리에게 맞춘 말씀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 합당한 그 위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여놓으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높여놓으신 주님의 말씀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멍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준을 그렇게 높여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수준을 깎아내리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맞출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 예수 믿었어. 몇 년 믿었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으로부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들은 이 강도는요, 세상에서 한 번도 예수 믿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스스로가 나 구원받아서 요놈의 짓을 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스스로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에게 요구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높여놓으셨으니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깎아내려서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저질스러운 이런 우리를 만들면서 살면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겁니다. 그저 어정쩡하게 넘어가고 구원 받은 줄로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